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영적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그동안 묻었던 제 마음의 때, 또한 그동안 사로잡혔던 더러운 귀신의 올무 이 시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악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며 성령만 운행하시는 자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더러운 것들은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주님에서 싹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악한 모든 원수들은 파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예배드리기에 나와서 아버지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만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원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한 이틀 전만 해도 낮에 최고 온도가 13도 막 이렇게 올라가던 봄인지 가을인지 이런 날씨였다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이틀 지난 사이에 오늘은 영하 12, 3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해요, 대전이.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상예보를 봤더니 다음 주도 계속 비슷한 날씨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다니실 때 길이 바닥이 많이 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데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름만이 이렇게 춥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귀한 간증들, 소식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또 한 성도님이 수개월 전에 머리를 크게 수술을 하셨었잖아요. 두개골을 이렇게 열고 안에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러한 큰 수술을 하셨었는데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지난주에 이렇게 검사를 다시 받으러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하시고 이제 의사가 한마디 했다라고 합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중간에 검사할 때 작은 게 뭐가 있다고 한 번 더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너무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하고 접촉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119 부르고 사건을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본인 차로 가시다가 2차 사고죠. 다른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감사하다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검사했는데 머리는 전혀 이상 없으시고
다리나 이런 데 좀 철과상 피부가 조금 쓸린 데 있고요. 여기가 쇄골뼈가 이제 부러져서 어긋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뼈만 그 고정하는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분도 차에 직접 이렇게 치셨는데 이렇게 안 다치신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다고 우리 하나님 참 은혜라고 그리고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뼈가 완전히 이제 부러져서 어긋나 가지고 뼈가 완전히 이렇게 위로 올라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반듯하게 맞추고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그랬는데 하루 사이에 이제 수술하려고 시간을 잡고 하루 사이에 이게 또 반듯하게 돼 있어서 막상 수술하는데도 뭐 시간 불과 몇십 분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병문안 이제 병실로 못 올라가니까 1층으로 내려오셨는데 수술하고 바로 이렇게 팔 이렇게 기부사하고 바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참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 때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근데 이제 반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름도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냥 조용한 친구였는데 주일은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하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선생님께서 이제 분반 모임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 누구누구가 왜 못 나왔냐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제 주변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막 친구 있으면 친구만 보고 달려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찻길로 이렇게 길을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랬는지 그냥 찻길을 건너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에 그냥 뛰어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20m를 떠서 날아가서 떨어졌대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한 주 만에 한 주 못 나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사만 받고 그 다음 주 다시 그 친구가 교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천사가 않으면 물리적인 그런 것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천사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끊이지 않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말씀 중간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말해서 높은 곳으로 지금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마귀도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말씀을 들어서 야 이런 말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반항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루지 못하는 꿈과 욕망들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뭐 헐리우드 히어로라고 표현을 하죠. 슈퍼 히어로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뛰어내려도 뭐 아무런 이상도 없기도 하고요. 먹는 거는 뭐 영화상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는 힘이 센 히어로가 나타나서 악당들을 멋있게 때려 눕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나도 저와 같이 하늘도 날고 싶다. 왜 날 때는 손을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야 뭐 히어로들 아무런 문제들이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 아니야. 그런 히어로에 대한 것들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웅이라는 것은 오히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무리들과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너희가 서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선동하고 속이고 공격해오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이야.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 진짜는 그 뒤에는 영적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에서 천사 이름이 한 명이 나오는데요. 미가엘이라고 나옵니다. 뭐 미카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아마 그게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 이름들이 대부분 사실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이 많거든요. 뭐 데이비드도 다윗을 데이비드, 뭐 라헬도 레이첼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이름들을 따서 씁니다. 그런데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급이 높고 군주, 장군 같은 그러한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천사들 가운데서도 거의 상위 최고 계급의 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 항상 등장을 하는 게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깁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전쟁이 있었대요. 하늘에서 있었는데 이 용과 그 사자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대요. 그런데 이 용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제 사진 내려주시고 구절을 보았더니, 자, 첫 번째는 큰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용이라는 건 이 땅 가운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도 용이라는 개념이 있고 서양에도 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군요. 한 번도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용이란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용이란 걸 지금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신기하지 않나요? 동물원에 가도 용이 없어요. 그런데 용이란 개념을 알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실 역사하고 나타나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는 거를 우리가 단어를 붙이질 않겠죠. 자, 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이 뭔지를 봤더니 그 다음에는 옛뱀이라고 합니다. 옛뱀이 뭐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옛뱀. 근데 이게 뭔지를 봤더니 곧 마귀, 지금 다 똑같은 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 또 사단이라고도, 결국은 다 한 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결국 이 원수 마귀 한 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놈이 하는 일을 봤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고 꿰고 유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놈이 이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복 받으세요. 천사가 이렇습니다. 복이 이렇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형제들끼리 잘하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알지 못하면 싸워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적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꾸 아군끼리 싸우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우리의 주적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았더니 이 마귀, 옛뱀일 때는 무엇을 했죠? 최초의 죄를 짓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놈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에서는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해요. 하나님, 얘가 지금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살인한 자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죠. 자꾸 정죄하고 죽이려고 공격을 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가운데 속게도 만들어요. 속여요. 그래서 집회 가운데 참여를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세상 기술로 살아가는데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막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봐요. 누구는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이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네. 저것만 알면 내가 정말 대박 막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앞에 가가지고 이제 손을 비비면서 돈을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네 안에는 이 악독이 사단이 가득하다. 너는 이 저주받을 놈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아서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지금 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1절에 어떤 상황이냐면 1절을 보았더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그냥 나가신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가운데로 지금 나가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40일을 그냥 금식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주님밖에 없고 들짐승밖에 없는 데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은혜 받고 막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 작정하고 온 포커스가 주님 앞에 맞춰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때요? 오늘 기도 3시간 했더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이러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그렇죠? 왜? 경험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럼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냥 그 자체가. 세상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과는 가까워진다는 것 자체가 내 영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딱 뒤 돌아오는 순간 마귀는 확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40주야를 먹지 않고 금식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마귀가 공격을 해오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다음에는요,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더 거세게 와요. 그러게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100%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교만이라는 무기로 확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이래서 우리 교회가 섰고, 내가 이래서 교회가 이렇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이미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 확실한 증거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도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인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육신을 입고 온 순간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마귀의 계산이 지금 돌아가거든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일까? 가장 이가 지금 힘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 가장 판단력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 가장 그 마음이 여릴 때가 언제일까? 이 순간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도 그냥 공격해 오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순간을 저보다도 저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약점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 순간을 기가 막히게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그래요. 안 나가. 나가라 그러니까 또 안 나간다고 버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연 데려가야 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강조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말씀 2번 하시잖아요. 이 귀신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나가 2번씩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인연 데려가야 돼. 막 그냥은 못 가. 막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못 물어봤는데 아무튼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알았어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귀신도 지금 뭐 하는구나, 전도하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어디로 전도를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귀신도 하는 전도를 우리도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귀신도 쉬지 않고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나가요. 그런데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귀신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놈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도둑질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떠나게 하려고,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빠락빠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귀신이 누구 미워하게도 하고, 기분도 나쁘게 하고, 시기하게도 하고, 다툼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물질을 줬다 뺏었다가 좌절하게 했다,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만 보지 마라, 하나님만 보지 마라. 그놈 목적은 왜?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지옥에 지놈은 떨어져야 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 불순종한 자들도 그에 따라서, 왜? 마귀의 종이 되어 따라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질질질질 일로 절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육신적으로 이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박사학위가 뭐 5개, 10개가 있어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눈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봐도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요. 영은 영으로 해야 분별이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기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사를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풀어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시다.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라.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뭐가 있어요? 표적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표적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과 성령의 역사들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로,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 저가 하는 말이 진짜구나. 여러분들 강한길 목사를 볼 때 사람을 보고 사람과 친해서 저랑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요, 저는 껍데기 잘못된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면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일도 주께서 하시더라. 성령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더라. 아멘.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증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반대로 이야기한 뭐예요? 그 성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으니까 기쁨이 없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번다고 기쁘세요? 아니에요.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경험을 못 해보셔서 지금 웃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목표한 것들 이루면 기쁠 것 같으세요? 잠시 잠깐 내가 이뤘다 성취감.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마음의 공허함과 공격들이 분명히 와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 떠나서는 그 생명력이 끊어지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지 못하게 꽉 잡고 있으니까 눈앞에 돈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야, 저 바닥에 있는 거 주워봐. 돈 그리고 사는 거예요. 돈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목표를 갖다가 거기에다 맞추고 미친 듯이 달려가요. 허덕이면서 달려가다가 뒤돌아봤더니 이미 나이가 지그시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건강은 나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세월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가다가 그 시간이 끝나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귀신 마귀들은 그렇게 끌고 다녀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노원교회 안에 악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참 기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을 하세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증거는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런데 성령께서도 일하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더러운 마귀도 쉬지 않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답을, 해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뭐하라?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한테는 뭐하라? 대적하라.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원래 8절이랑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자. 아멘.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보자.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와 가까이 지내라, 귀신과 가까이 지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으세요. 오히려 마귀는 대적하라.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합니다. 40주야를 지금 굶주렸어요. 우리 예수님 육신적으로 힘도 없고 아마 손끝도 드림도 없이 바들바들 떨릴 것 같아요. 그냥 배는 그냥 등에 달라붙듯이 그냥 홀쭉하게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죠. 야,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죄인가요? 아니죠. 육신에 당연한 필요한 음식이 당연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육신에 필요한 것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유혹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떡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떡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떡이 있어도 이거는 무용지물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보지 말고 말씀 없이 떡을 가지고 살아. 너 능력 있잖아. 너에게 주어진 능력 있잖아. 여러분들 돈 벌 힘 누가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이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마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너는 육신을 보고 살아. 네가 있잖아. 야, 이 교회, 야, 네가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서 세워나갔잖아. 야, 너가 이 산 역사잖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순간 교만해지는 순간 이미 꺾여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이 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육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시험을 해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천사들이 네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남들이 보면 이거 자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살도요, 영적으로 보면 그거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울증이 있고요. 우울증의 끝은, 우울증의 증상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의사분들도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울증의 끝은 어디로 종결돼요? 자살로 탁 끝은 끌고 가요. 중간에 이제 뭐 헤어나오거나 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우울증 종류는 여러 가지만 끝은 결국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역사하는 놈이 있거든요. 영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야,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한번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늘 아파트 15층 가서 뛰어내려 봐야지, 이러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왜 안 그러세요? 할렐루야 하면 나 오늘 죽어도 나 구원받을 것 같아. 목사님 see you in heaven 막 이러고 나서 하늘에서 봅시다 이러고는 오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지금 어떻게 말을 돌려서 하는 거냐면, 야, 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봐라, 지금 이 이야기예요. 아까 맨 처음 제가 간증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외에도 지금 수많은 일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 차에 치였는데 선생님이 정말, 제가 그 숫자를 듣고 놀래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20m로 공중에 떠서 날아갔대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내버스에 그렇게 부딪혔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이게 가능한가, 어렸을 땐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보호하시면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지만 뒤쪽에 가서 뭐라고 하시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다라고 오늘 가서 그냥 독이란 독은 다 갖다 모아가지고 그냥 한 잔 쫙, 이거 독하네 막 이러고 안 돼요. 분명히 죽어요. 분명히. 왜? 오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조금 이제 제가 리얼하게 표현을 한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몇 개월 하시다가 본인 나름대로 이제 다른 계획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이제 그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혼 전이었는데 결혼하려고 원래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결혼은 이제 계획하시는 분이랑 하셨는데 좀 뭔가 이제 개인 사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더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원래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떠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화가 나셔갖고 그 자리에서 야, 이 싸가지 막 나오고 당장 너는 꺼져, 그래가지고 그날로 발로 잘리셔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이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비유가 물론 이제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야, 하나님 능력이 이런가 볼까? 하나님 능력이 이러면 한다 그랬는데 한번 그럼 이번 40일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 요런 능력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되나 안 되나 시험할 위치가 아닌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물 위로 걸으신 분이 하늘이라고 걷지를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왜 안 뛰어내려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이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험 받는 즉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시험 받는 자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감히 누가 시험을 합니까? 우리를 순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사람들이 칭송받는 자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야, 저 위에 서면 사람들 앞에 어깨 좀 세우고 고개 좀 들 수 있으면, 야, 내가 부귀 영화가, 내가 돈 이만큼 이 정도 벌면 내가 정계, 재계 이 정도 어깨를 내가 내밀 수 있을 텐데, 막 여러 가지 자리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하죠. 야, 이 모든 영광 내 앞에 절만하면 내가 그냥 줄게.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가운데 모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 내가 좀 더 남들 앞에서 어깨 좀 세워보아야지. 심지어 여러분들 자녀들도 자기의 욕심으로 키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야, 너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엄마 얼굴에 먹칠할 거야? 야, 엄마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막 성적표 없다고 막 거짓말하고,
엄마 막 1등은 못했어도 2등, 3등 했어. 반에 2명, 3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엄청 속았던 적이 있어요. 친구 한 명이 그때 이제 골프가 대중적이지 않았던 시절인데 이제 공부는 안 되는데 집에가 이제 좀 돈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일찌감치 진로를 들어서 얘를 골프 선수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골프 친 사람이 이제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 중학생 때 친구가. 그리고 나서는 대회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냥 필드 처음 나가본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묻죠. 야, 몇 등 했어? 몇 등 했어? 대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등 했어. 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주변 친구들 반응 어땠을까요? 다 모르잖아요, 골프에 대해서. 우와, 4등 했어. 처음 나가갖고 우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 반에 막 50몇 명 막 이랬던 시절이라 반에서 4등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대회를 나가서 4등을 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와 우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선수 4명인 거.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에 그 마귀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그 목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경배받는 순간 이미 그것은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이단 이야기할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우상이 되고 직분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들 그 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도 쓰러질 수 있고 목사도 부단히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가 우상이 되면 그 교회도 끝난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목사를 깔아뭉개지 마시고 최소한의 권위는 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분이 이제 물어보셔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듣다 보니까 그분 설교가 링크된 게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름은 교회 이름에 침례가 들어가는데 저희 침례교단은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기독교 한국 침례가 전통 침례교단이고 그 외에는 현재 전통 교회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제 이단들에서도 침례를 많이 쓰기는 해요. 그 단어들을.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 설교 가운데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축사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도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근데 축사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사도행전 당시에 있었지 지금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AD 70년경까지만 마귀를 쫓아냈지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봐라. 야,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지. 그 다음에 뭐 언제 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나오냐? 성경대로면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걸 못 느끼시나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죄짓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손에서 뺏어서 십자가 보혈로 씻겨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더러운 마귀를 예수님께서 대적하시고 쫓아버리셨어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마귀를 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주님 하셨던 그대로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행하셨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언제 성경 어디에 AD 70년간까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말 없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거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을 안 쫓아내면 그럼 뭐 할 거예요? 마귀와 쎄쎄쎄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 말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 안에 모셔들고 지금 성령도 모셔들고 함께 둘 다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은 패하고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그 뒷걸음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지 마귀와 친하게 지내고 마귀와 함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14, 15절을 봤더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늘상 있는 일이래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도 않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어겨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목사라고 타이틀 붙여놓고 수많은 설교 영상들 올리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이 더 가슴 아파요. 아멘, 목사님 성경대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댓글이 달려있어요. 그 목사 한마디에 수많은 자들이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구나,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할 거예요? 돈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당하신 시험,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시험 갖고 기도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 속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 주님께서는 육에 속하라라는 그 첫 번째 시험에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희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는 분이야. 세상 부귀영화 줄게. 이 영광 가운데 내 앞에 절하기만 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유혹하여도 경배는 오직 주님밖에 받으실 분 없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교회가 뭐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은 지금도 쉬지 않아요. 이것만큼 제가 무엇보다도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데려가려고 하는 놈이 그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놈들도 쉬지 않고 공격을 해와요. 근데 언제 공격당하신지 모르시죠? 제 눈에는 보이는데 모르시죠?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깨어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내가 벌써 기도하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치 있는 분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버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권속에 눌렸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이 되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려 살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그동안 구하지 않았으니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두 가지만 이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서 4장을 봤더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데, 이 시대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글로는 보는데, 글로는 글자로는 보는데 이렇구나 달달달달 외우는데 이 편지를 쓰신 분의 심정과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 마귀와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를 봐보세요. 마귀도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감싼다 그러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여러분들 근데 말씀이 모르면 어떻게 싸워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도덕선까지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죄인지 교만인지 구별도 못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분께 붙어 있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듣고 성경을 봐왔습니까? 근데 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을까요? 순종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머리로 아는 거 그거 진짜 신앙 아니야. 구원받지 못해. 그걸로 영적인 싸움이 되지 않아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신앙은요,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말씀을 갖다 들이파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왜 기도하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지도 않을 건데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줄 거니까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누가복음 21절에는 그래서 21장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이 무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보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랬다라고요? 그거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빠진 거예요. 이단이 더 많아요. 그거는. 그럼 뭘로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증명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 오셨는데 말씀을 내팽개쳐 놓고 보지도 못하고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교회 왔으니까 저는 주님 자녀지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우리 인생의 방향들과 우리 모든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책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다. 제가 수만 명의 인생을 봐왔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답을 다른 데서 굳이 안 찾으셔도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없고 거기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예배드리자, 왜 예배라는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내가 이제 너를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육체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그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마귀와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의 권세로 이겨 승리하는 자, 우리 주님 승리하셨듯 우리도 승리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간증들만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세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에 담긴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며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듭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내 위에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며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예수 이름의 능력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건지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며 약한 사단 원수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며 자유롭게 되며 이겨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귀신의 이 역사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으며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자유롭게 주님을 마음껏 나의 자유를 가지고 찬양하며 마음껏 나의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마음껏 나의 자유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들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게 끌려다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며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무찔러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오나 그 가운데 일부를 쪼개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 또한 받아주시고 주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예수 이름의 이 권세로 주님을 가까이하며 더러운 귀신 마귀는 대적하기로 결단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